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당신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되게 찝찝한 날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상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쾌한 존재입니다. 네, 목요일 밤에 여러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교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되게 큰 축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제3위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교리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교리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언가 여러분 안에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신학과 신앙적인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고 따지면 저는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누군가에 설명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적인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표준과 기준을 공식화하고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그 신앙의 열심이 신학적인 받침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운 환경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내용이 신학으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이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목요일마다 이 교리적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교리의 내용을 또 한켠은 이해하시고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교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모든 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각자의 다양성이 분명히 있고 각 교단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분명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의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교리를 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정해진 내용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신성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예수의 인성 또 삼위일체 이런 내용들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건드리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 시대에 많은 그 교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천지라든지 뭐 만민중앙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교회 전체가 약속한 내용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되어진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록 목사는 이 목사 아니죠. 이재록 씨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가운데 끼어 있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요? 우린 예수 외에는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던 그 보혜사가 오신 그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외에 그 어떤 다른 성령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에 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 성령에 대한 교리는 교회 공의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났어요. 분열이 돼가지고 끝난 이후에 그 위에 강론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성령론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과 가장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 노원 순복음교회와
꽃동산 교회가 아파트 하나를 두고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 두 개가. 이 대형 교회 두 개가 교회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실제로 성령론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멉니다. 굉장히 많이 멉니다. 그 세대주의적 성령론과 개혁주의적 성령론은 상당히 많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교단이 만나갖고 성령론에 대한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잘 얘기 안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고 또 우리 저희 교단 안에서도 교수님들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교육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학교를 다니는가에 따라 성령론이 다르게 정립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 체험과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 제 출발이었죠. 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서적과 책들과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고 제 나름대로 정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독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성령에 대한 이해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성령론과 비슷한 맥락과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여서 저는 오늘 이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일하셨고 이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한국 교회가 어떤 오해를 많이 갖고 있냐면 성령 그러면 마치 무슨 파워 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 쓰러뜨리고 막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서 뭐 역사가 벌어지고 이런 것만 어떤 성령으로 이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성은 우리와 관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성령의 독자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서 삼위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른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은 서로 넘지 않습니다. 물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역할 자체가 변개되거나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지난번에 인격을 다루면서 그 인격 속에 나타나는 사역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고려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사역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에 대한 분류는 각자 입장에 따라 막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나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구원에 관련된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는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거는 어떤 영역이 있냐면 이것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반적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사역 외에도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약시대부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흔히 알고 있는 순복음이 오순절 계열입니다. 순복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 그러면 이 오순절 교단이 제일 커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뭐 인구 숫자로 따져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면 아마 이 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령론이 제일 옳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뒷받침이 되려면 과연 이것이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도 정확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오순절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전제를 가지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그 기준선이 뭐죠? 누구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따라 그 전은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후는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이 구분선 속에 또 하나의 구분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보내심의 성령이 과연 처음 오는 것인가?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차이는 뭘까?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배우셨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죠. 그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었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 즉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있은 이후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주한다는 게 뭐죠? 우리 안에 계속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어땠느냐? 이 구약 시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선이 무엇인가를 우리 논리적으로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볼게요. 자, 요 내용을 딱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 1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해 온 성경인데 그 성경 속에 이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을 모세가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70장로를 세워서 70장로에게도 너에게 임한 영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분리했냐면 성경을 보시면 회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회막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체 70인을 다 불러서 밖에 있는 회막에 모이게 하셨어요. 이 모이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뭘 하냐면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할 때 불렸던 70명 중에 2명이 안 나온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정확히 말을 안 하니까. 그 진중에 있었던 나오지 않고 그 진안에 있었던 메닷과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 그 진영 가운데에서 막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25절을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계속적인 거였어요. 일회성이었어요. 일회성이었어요. 계속 지속된 게 아니라 그냥 이례적으로 하고 끝난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한 소년이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르는 거예요. 뭘 이르냐면 보고한 거예요. 아니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에 있는 스토리들 쭉 이해하시면 좋은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누구만 했냐면 모세만 했던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 모세만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때 70 장로가 예언을 할 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장로가 진중에서 예언을 막 하니까 아니 지금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모세한테 부정적인 보고가 온 거예요. 뉘앙스를 보시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모세여 당신만 해야 되는 예언 사역을 지금 허락도 없이 진중에서 엘닷과 메닷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세만 해야지 당신 외에는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너 나 때문에 시기하는 거야? 지금 나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바람은 뭐였냐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원해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약의 오순절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것을 예언을 했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원함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어떤 이에게는 잠깐 임했던 그 성령이 계속 내주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한번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내용을 또 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배경을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가갖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다 들으라고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왜 포로가 되었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가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해줄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키게 해주냐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굳은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또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던 거예요, 내주 안 하셨던 거예요? 내주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켜서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이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즉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떤 일을 야기시켰냐?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저촉되어서 그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을 안 믿어.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어. 이제는 너희 안에 내 새 영을 두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줘가지고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죄 짓는 게 사명입니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기뻐할 사람들이 누구다? 그죠. 뭐 향민은 얼마 오지도 않으면서 뭘 기뻐해? 오랜만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끝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예배 끝 빨리 끝나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저 웃긴 게 뭐냐면요. 예배를 꾸역꾸역 와가지고 일찍 끝나는 거 좋아요. 오지 말지 차라리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좋아할까요? 우리 절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하시는 게 어떤 원리로 가능케 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을 자극하고 이 거룩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볼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자기가 주고 있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하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요 시점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죠. 그죠? 아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성경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그죠? 받을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뒤에 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거 제가 각주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게 써 있어요. 가로로 아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이 뭐죠? 십자가. 십자가는 고난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냐면 부활과 승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승천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비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고난, 성육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다시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을 하고 승천하시는 그것까지를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7장에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요한복음 2장 11절 여기 간주에 놓는다 한번 찾아주세요. 예. 자, 시작. 이 추업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믿으니라라고 얘기해요. 믿었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7장은 뒤에 이야기잖아요. 그 뒤에 저 2장이니까 아까 그거는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될 때까지 아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그 오순절 날이 이르면 그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경에서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오순절 사건으로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걸 계속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죠? 앞으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죠. 오시면 이라고 얘기해요. 16장 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에게는 기록되어진 그 성령의 예언, 그 오순절 그 사건의 예언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안 일어난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다고 그들이 보혜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혜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직접 대면하시고 직접 함께 하시면서 직접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허락되어지는 그 과정과 그 영역 속에 누가 지금 아직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직 계시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아주 특수한 상태예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가시면 이거는 이제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구약의 사건과 예언을 해석해 주시면서 뭘 가르치셨냐면, 야, 모세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에 나를 가리켜 모든 걸 말하고 있어. 즉 뭐냐면 구약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이 뭔지 알아? 나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회개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아직? 안 일어난 상태인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받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구약의 예언 속에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을 지칭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열한 사도가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갖 방언으로 16개 나라 국가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외국어예요. 외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런 방언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방언이 임해가지고 툭 치면 막 영어가 나오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실제로 영어 방언이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 만났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을 텐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할머니이신데 권사님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영어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영어로 오죽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영어에 진짜 경지에 오르면요 영어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꿀 때 무슨 언어로 꿈을 꾸는가가 그 사람의 모국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막 꿈을 꾸는 것처럼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영어 하시는 거니까 미국 살다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 영어 방언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모르세요. 영어 방언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영어로 하신다고 방언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니 진짜로 그게 영어 방언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미국 가셨어요. 은사예요 그거는. 저희 교수님 중에도 한 분이 계세요. 네덜란드에서 화란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자기가 네덜란드에 가서 영어로만 공부를 했는데 논문은 화란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어로. 그거 모르는데 그날 논문 그 심사를 보는 날 다 들리더래요 그게. 그래갖고 다 대답도 하고 질문도 받고 다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안 들리더래요. 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주 선교를 갔는데 일본인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더니 자위대의 장교였는데 한국으로 선교를 오신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방언을 받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한국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도.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겐 뭐가 있다? 파고다가 있다. YBM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놀란 거예요. 쟤네들은 외국어 못했고 쟤네들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 왜 저렇게 갑자기 난리를 치지? 술 취했나 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깨닫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줄게.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지금 낮이야, 대낮이야. 우리 술 취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마 그때도 밤에만 술을 먹었나 봐요. 그렇게.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엘의 그 예언을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또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자, 시작. 일러스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아까 우리 읽은 본문과 조금 다르죠. 왜 다른지는 잠깐 이게 사족이지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구약의 예언은 마소라 사본을 기준으로 해갖고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이 구약을 인용해서 예언할 때는 다 70인경을 예언했어요. 인용했어요. 그 70인경은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예언한 거예요. 죄송해요.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될 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내용들을 예언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보니까 지금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 오늘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고요. 내주하시는. 그래서 각 사람이 뭐가 생겼어요? 불이 생기고 그들로 인해 그 사건으로 인해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있는 일이냐면 말세에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세에 있는 일에 여기 뒤에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이거는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 뒤에 볼게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재림하실 때. 그죠?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그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요새 그러시잖아요. 막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은 어른들이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세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고요. 성경의 말세는 성령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말세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말세 전체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세의 시작은 누가 오면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서부터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말세가 마치 막 그 종말론자들이 막 얘기한 것처럼 뭐 또 누가 얘기하대요. 2025년 뭐 9월 며칠 날 다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호기심 갖지 마세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그 이 전체가 말세인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우리 강단에서 지금이 말세입니다. 얘기하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령께서 오시면서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뭐다?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은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순절의 사건은 무슨 사건을 예언한 거냐면 말세를 예언한 사건이에요. 말세. 그리고 그 말세가 초대교회 때 11사도와 12사도 마찬가지죠. 그 나중에 그 마띠아까지 포함했으니까 12사도와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동일한 말세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사건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 진짜면 재림도 진짜다. 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뭘 증거하시는 분이냐? 앞에 나타난 예언은 성취가 이미 됐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이루어지겠죠. 그걸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 즉 재림은 누구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재림도 믿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성령의 사역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을 왜 구약부터 계속 예언했는가? 구약의 예언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예요. 초림하신다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 증언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 성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면서 성령이 오시면 어디까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까지 믿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영역을 설정해줘서 지금 그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재림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아닌 거예요. 동일한 사건인 거죠. 왜요? 구약의 백성들은 뭘 기다렸어요? 예수의 초림을 기다렸고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은혜로 이 모든 사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령의 사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동시에 구역 외의 일반적인 사역의 그 영역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이 성령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자, 성부는 어떻게 계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 애초부터. 성자는요,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아르케, 기억나시죠? 성자 배울 때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창조되어진 세계를 이렇게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 알을 품을 때 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구약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창조되어진 세계를 운행하는 거.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과학적으로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 아시죠? 허공에 떠 있잖아요, 지구가. 그게 우리는 그걸 중력이라고 분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중력의 사역도 누구의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다 품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7절 한번 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기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천지창조의 세계 가운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거 이게 창조 세계의 원리잖아요. 조화가 아닌 생화는 반드시 시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예전에 꽃같이 예쁘셨는데 지금 많이 시드셨죠? 네, 이제 앞으로 더 시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볼게요.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시편 104편은요. 창조 세계에 대한 찬양이에요. 다. 그 찬양을 하는데 30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서 이 창조 세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계속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또 꽃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뭐가 시들고 다시 피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게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대표적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지 창조된 세계를 운행하시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예를 들어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도는 줄 아시지만 막 이렇게 막 돌아요. 그리고 막 모든 행성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돌거든요. 근데 이 도는 이 행성들이 부딪히면요 다 죽어요. 다. 근데 이게 안 죽고 계속 안 부딪히고 계속 돌아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 운행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음 구약에서 나오는 것도 뭐가 있느냐? 성령께서는 개인에게도 역사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레자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음.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개인이 있는데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성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연구하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뭐가 가득해요?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가끔씩 제가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는 아직 그 신앙생활한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뭐 개인 성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사건을 구분해요. 이거는 세상 일, 이거는 하나님 일. 그래가지고 이걸 구분선을 쭉 놓고서 마치 학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바쁜 중에 자기가 무언가 예배에 대한 타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그 죄책감을 느끼나 봐요. 되게 힘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냐면 부살렐에게 임하는데 그 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어떻게 하게 했대요? 연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면서 그 연구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 본업을 감당하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연구하는 거 그거는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뭐 일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는 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그래도 교회 사역자들은 약간 여기에서 조금 그 제외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신학과 설교도 직업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그 조엘 오스틴 같은 그 레이크우드 처치에 있는 그 긍정의 힘 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분의 설교를 보면 설교하는 그 화술은요, 진짜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조엘 오스틴에게 배울 거 딱 한 가지다. 뭐냐? 그가 얘기하는 화술. 어떻게 청중에 전달하는가?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연구해요.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주신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만 전교 1등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한다고요. 그 선천적으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시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참모가 있어요. 이 참모는 직업이 그러니까 원래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연합하여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지를 누구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아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저 방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치매가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윗 잡을 수 있다. 얘기를 해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나온 지혜는 하나님과 일반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일반이었더라. 그러니까 악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낸 전술 전략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온 것과 일반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같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지혜가 있는 것이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능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시는 건데 그거는 타고난 달란트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서 은사처럼 발산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숨겨놓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재능. 아직 난 모르는데. 근데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면 그 재능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비전을 찾는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진로에 대한 고민한다. 이거 다 누구에게 의탁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자기 머리로 고민하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답이 많잖아요. 답 나오면 그거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답은 하나여야 명쾌하지. 답이 많으면 뭐다? 답답하다예요. 답답하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너무 고민하실 때 되게 제가 보면 마찬가지 연애도 그렇고 뭐든지 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께서 그 일을 여러분 안에 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영역에서 탁월함의 지혜가 임해요. 제가 이건 저희 아내를 또 간증을 해야겠네요. 저희 아내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논문 주제를 잡으면 자꾸 공격을 당하고 논문 주제 잡으면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이러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특세 때 기도를 하는 중에 논문 주제와 제목이 싹 우리 안에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거를 제목으로 정하고 논문을 썼어요. 썼는데 얼마 전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냐 그 논문 다시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너무 잘 썼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쓴 논문이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읽으면서 내가 이런 글을 썼다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집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제가 가끔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듣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들으면 내가 저렇게 말을 했어? 저도 모르는데 그 얘기가 막 어떤 애 강단에서 막 떠오르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꿈에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그 꿈에서 풀리지 않던 설교가 풀려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잠이 확 달아나요. 꿈에 막 그나서 그럼 막 일어나요 막. 그래서 밤새도 와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쾌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경건하게 하나님 오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민해놓고도 안 풀리는 게 그날 풀리는 게 많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더 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연구에 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또 계속 볼게요.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온니엘의 이야기인데 온니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온니엘은 성경 원어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고 그는 장애인이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근데 그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즉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요 장애인은 그 공동체 회중에서 어떤 리더가 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뭐가 됐어요? 사사,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장애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예, 눈이 보이지 않는데 반주를 해요. 저 눈이 보이는데도 반주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요새 저 명수 형제랑 대화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명수 형제가 정말 탁월한 게 뭐냐, 음악적 자질이 진짜 탁월해요. 근데 너무 자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협주를 못해요. 자기만 빛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협주가 안 되는 게 되게 큰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너 독주만 해야 돼. 이런데 이 명수 형제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더 은혜가 되는 그 협주자, 반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제일 짱이었고 남들은 다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그 영역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명성제 사용하실 거를 믿어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은? 네, 저는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건 누구로 인해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예요. 가능하다. 예.
계속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뭘 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죠? 메시아였잖아요. 그 메시아의 예표였죠. 노래를 잘하는 자, 노래했잖아요. 시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왜 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빌려서 얘기하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자기가 할 말을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이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예언자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기능을 빌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음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그걸 망설이세요. 여기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그럼 다윗은 뭐예요? 가수였다고요. 그 당시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노래 잘하는 재능은 다윗에게만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그의 재능을 빌려서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마치 그게 자기 것인 것 마냥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단들도 처음부터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더 익숙한 전도관 박태선 장로 아시죠? 그분 진짜 손수건만 던져도 그분 손수건 맞으면 병도 낫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걸 누구의 사역으로 인정했어야 돼요? 성령의 사역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통해 일하신 성령을 통해 누가 증거되었어야 돼요? 예수가 증거되었어야 되는데 자기를 통해 계속 그 일이 벌어지니까 지가 성령인 줄 안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단이 된 거예요. 정명서, 이재록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재록 만민중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낫는 줄 아십니까? 정명서 JMS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 기적과 이적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마귀가 주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그러나 처음에는 복음권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단으로 가신 분들도 꽤 계세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박태선 장로님 같은 분은 그렇게 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능력인 줄 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빌어서 일을 하신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지금부터 받았어라 모세.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이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 그의 안에 들어가셔서 모세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모세의 학문적 배경과 경험적 배경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세의 글들, 모세 오경을 보면 애굽의 문학과 비슷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계속 공부한 게 그건데. 그렇게 한 성령 우리를 빌려서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부여하신 재능을 거룩함으로 사용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자가 세상 노래를 부르면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의 가수인 거예요. 근데 이 노래 잘하는 자가 찬양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수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바울의 열심이 자기의 율법에 묶여 있을 때는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다녔잖아요. 근데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걸 사용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질은요 안 변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걸 사용하실 뿐이지 거룩으로 막 변하지 않아요. 그만 얌전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 너는 성령 받아야 변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받으셔도 얌전해요. 네. 막 이렇게 막 와일드한 분이 성령 받는다고 막 얌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와일드하게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만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성령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7장 12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은 요 9절만 보시면 돼요.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그죠? 하나님의 말이 누굴 통해 전달돼요?
성령을 통해 전달되는데 그 성령은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받은 말, 내 말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메신저예요. 주체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자와 성부에게서 받은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수동은 예수님 부활 되셨다. 헬라어로 뭐라고 쓰였다 그랬죠? 예수님 부활 되셨다라고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 되신 거는 누군가 그 부활을 도우신 거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실행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이게 구약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신약까지 넘어가면 좋은데 한꺼번에 배워야 일관성 있게 좀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 신약의 이제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일하게 되시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이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이 일하셨다, 일하지 않으셨다? 일하셨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능력이 막 드러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의 영으로 이끄셔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되신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눈 뜨면 예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네가 네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 근데 봤더니 쌩얼이야. 깜짝 놀라잖아요. 막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떴을 때 기분 좋게. 제가 왜 감동하는 게 뭐냐면 저희 찬수하고 저희 아내는 이 여름이 더 춥대요. 그래갖고 막 긴팔 입고 막 이러고 자요. 근데 저하고 찬이는 말을 안 하는데 찬이는 무조건 아빠 방 와서 자요. 이유가 뭐냐면 시원해요. 아빠 방이. 근데 눈을 떴을 때 제 딸내미가 제 앞에 딱 옆에 누워 있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눈 뜨면 예수님이 계시고 풍랑이라도 예수님이 계시고 막 자기가 어려울 때 막 밥 먹을 게 없을 때 예수님이 계셔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 때 손 마른 자들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그거 다 고쳐주셨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동행했던 거야 항상.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야 내가 보혜사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 오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감격을 느껴야 돼요. 뭐냐? 그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그게 안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 뭔가 여러분 안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이 기뻐했잖아요. 즐거워했잖아요. 야 니네 제자들 왜 금식 안 해? 야 신랑과 같이인데 무슨 금식을 해? 이 얘기를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느끼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그게 안 느껴진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만 누리는 큰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실 거 이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이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었는데 나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면 느낌에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과 동일한 그 동행을 하면서 보혜사이신 성령의 그 단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그 보혜사가 함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며 사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따스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따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요. 제발 난 혼자예요. 나는 인생이 외로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외로워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